여러분들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십니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뭡니까?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러우십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것이고 막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 희망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희망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어 예배에 영어 표현에 무슨 요청을 받았을 때 점잖게 거절하시는 말씀으로 I hope so 라는 말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영어가 짧을 때에는 그저 열심히 우리가 미국 사람에게 가서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필요하니까 꼭 좀 허락해 주세요. I hope so. 그러면 이게 아마 허락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반대입니다, 사실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더구나 사한 소망, a living hope.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는 성복중학교에 있을 때에 그 전도지를 예쁘게 여기저기서 만드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에다가 사용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쥐가 있습니다. 쥐가 있는데 아주 빛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에 가둬놨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놀랍게도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제가 기억에 3분으로 기억해요. 3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쥐에게 아주 보일 듯 말 듯 할 것 같지만 가느다란 빛을 비춰주면 얼마나 오래 살까요? 언제 죽을까요? 그걸 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가 없어지겠죠? 무려 36시간을 삽니다. 36시간.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소망이라는 게, 이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쥐들이 생각할 때에 빛이 비치는 거 보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자기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따라서 특별히 애들을 학교에 보내는 젊은 엄마들이 다 아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침내 극복될 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마침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이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가 훨씬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곧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또 기도 얼마나 잘하셨어요. 저는 주일날마다 우리 사모님들 칭찬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싶어요. 참 정말 많이 준비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기가 막힌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란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사람 살려내고 더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겠다.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이 진짜 회개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3절, 4절, 2절 읽었는데 이 2절 속에서도요, to our surprise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건방진 소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놀랄 정도로 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이 신학적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닥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 기가 막힌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그 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3절 초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이 서신서들이 대개의 경우에 바울과 또 요한과 베드로와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대개의 경우에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리고 쓰는 분들이나 받는 분들이 정말 힘든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순교와 이런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단의 도전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이분들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산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없애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죽음을 없애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 세계를 확보하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나도 부활할 거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거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없앨 수 있으니까 산 소망이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 이 지상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상의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from the first time,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너희들 이거 알아야 돼, 그거부터 막 그냥 급해서 말씀을 쏟아놓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기풍 목사님, 물론 이제 제 장모님이십니다만은 막내 따님으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쓰고, 참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귀에 저희 집안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기풍 목사님은 집안의 외할아버지만 아니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외할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분이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던 기억이 제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 잘못하면 건방진이 아니라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께 물론 잘 배우셨지만은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후배들보다 더 많이 못 배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설교하셨는지 제가 다시 놀랐어요. 놀란 것도 건방진 거죠, 사실. 왜 놀래요?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옛날부터 어려웠을 때 그 어른이 설교를 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외정시대 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의 압박과 이 억울함을 주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려고 그럴 때 산 소망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그 이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그러한 것이 무엇을 근거한다고요?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을 근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팬데믹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그 흩어진 아시아 저 터키지만 북쪽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대상자들 마음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고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부인도 해봤고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의 그 알량한 그 목숨, 알량한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생애의 선부죠. 그러니까 그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다 떨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끝이라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보기 좋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3번씩이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곧 한 2-3달 지나면은 도활절을 맞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다시 묵상하게 되겠죠. 여러분 어쩌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한 번 부인할 때마다 가슴이 뭔가 와서 꽉 찌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담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야 이건 내가 한 번 부인했구나. 그리고 참 무거운 마음으로 저만큼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자꾸 그러니까 또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할 수 없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동산 예수님이 신문받으시던 그런 이 대제사장의 뜰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순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그런 사실을 이제 마지막 3번째 부인하고 달기 꽂기 오니까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땀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갔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가서 쫓아가고 그리고 다 그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갈까 문을 꽉 닫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손수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사늘하신 모습을 보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갈릴리에 7명이 베드로 일행이 나가서 고기 잡겠다고 나갔는데 거기까지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춥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공허감과 그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더니 숯불에 고기를 굽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해서 와서 먹으라고 그러셨대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다시 눈물이 나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또 회개하고 바로 서고 성령이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언젠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마디 딱 물었어요. 나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딱 한 가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할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괜찮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어도 it's okay.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도 물고기 잡으러 온 것 I do not rebuke you. 너 꾸중하지 않아.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야. Do you love me? 너 나를 사랑하지? 사실은 너 나를 사랑하지에 가까운 질문이에요. 사랑하니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그치? 이런 뜻이에요, 사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3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마지막에 틀림없이 그가 눈물을 흘렸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는데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 확인하시고 매번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요, 늘 감격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고 돌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상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 그것을 주신 거야. 그것을 주신 거야. 낙심하지 마. 너희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진 이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땅 위에서 되어지는 일, 천국의 영원한 축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놀라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산 소망 붙들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지는, 첫 번째로는 어떤 근거로 산소망을 가집니까? 두 번째 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근거가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런 뜻으로 좀 파악합니다. 왜요? 그 근거를 무엇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산 소망의 근거예요. 천국 가니까, 천국 확보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믿음만 지키고 이 악한 그런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 핍박을 지나가서 통과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위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참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듀크, 브라운, 여러분들 다
골로뼈다 아시잖아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내가 오늘 잠자지 못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뭐 그리 괴롭습니까? 아니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나갈 때에 과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반하고 낙심하던 거 다 없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핍박을 이기면서 핍박하던 자들의 유식하고 학문적이고 그리고 권력있던 사례들인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부족함이 조금도 없었어요. 꼴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을 말로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요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는 산소망이에요.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우리가 소망 가지는 거, 희망 가지는 거 다 가져봤자 다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 기업. 이 땅 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먹고 그저 보람되게 존경받게 그저 파워 행사하면서 살고 싶은 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벌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뭐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자식도 자기도 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밖에서 길러봤자 자식들을 다 반항해요. 잘못하면 하나님 밖에서 얻어봤자 언제 날아가는 거 모르게 다 날아가요. 누구라고 이름을 제가 거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한국의 대선판 보십시오. 이런 엉망인 대선판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든지 사람 속에서 뭐 권력만 잡으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이브하신 분 아닙니다. 순진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하면은요, 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 몸도 다 썩어져요. 썩어질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의 기업으로 승화시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건 썩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하늘 기업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지 아니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또 육적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르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절대로 이방과 그저 연관시키거나 혹은 그들과 통혼하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방신 섬기는 동안에 그들이 다 더러워져 버렸어요. 하늘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fade away, fade out 되지 않는 것,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업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그런 기업을 내 것으로 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사는 삶을 이 땅 위에서도 이루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놀랍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요. 또 선임장로에 앞장서서 이곳에 오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동지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돕고 싶은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고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루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전 유니버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 구원해내고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정착, 양육, 재생산시키며 어찌하든지 미래에 오는 다가오는 세대의 주인 노릇하고 주인을 길러내고 싶은 거예요.
길을 내오시는 거예요.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만 아니라 이제 한인들 더 이상 이제 이민 안 오잖아요. 오히려 이민 나가잖아요. 우리 자녀손들 다 미국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빨리 다민족 교회를 이루어서 수많은 교회 참 여러분들과 제가 그대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루어주시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수많은 교회에 영향력 끼치는 교회, 많은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루고 나서 우리가 은퇴도 하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연단된 믿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필요하죠. 예,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마음껏 나를 지배하게 해드릴수록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아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격려하는 대로 이 땅 어려운 삶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떤 모태신앙 청년이 잘못하다 그만 약물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기 쉽죠. 얼마나 약이, 이 못된 약들이, 마약이 다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포기하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찾아보니까는요, 그 생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막 그냥 때려 부수고 분질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칸소 중앙침례교회. 아칸소 중앙침례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상의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다 듣고 나니까 아예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마저 이 사람을 섭섭하게 만들고 소외시키면 그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상의하다가서는 모든 것 다 아무 배상 책임 안 돌리기로 했습니다. 다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약 1억 이상 손해가 났는데 다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이 청년에게 들려졌습니다. 청년이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자기들마다 똑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청년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 청년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체험할 수 있다. 내가 다시 한번 해보리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성공했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시니까 달라져야죠. 그래서 1년 만에 자기가 불질르고 때려 부쉈던 그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로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겠죠. 침례 교회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그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복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올 때에 그를 쳐다보던 교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이 놀라운 감동과 충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했구나.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얼마나 잘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눈물을 같이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이기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이웃을 도와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산 소망을, 천국의 기업을 나눠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아칸소 중앙침례교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지배해 주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놓고 하나님 영접해서 나를 지배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해 교회 전 유니버시티 부흥과 발전의 핵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도 구원론의 철저한 그의 눈물 흘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앞으로 더 큰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확신으로, 산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천이 되게 하셔서 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며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불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 장대숙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종에게 아버지시여 오늘 말씀대로 더욱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시어서 앞장서 계속 저희와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종이 되게 하시고 자녀선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